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상 기온으로 위기에 직면한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친 이들에게 쉼을 주시고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시어 북한 땅에 참 자유와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이자 왕의 시편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라 한다면, 본시 시편 101편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왕의 반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01편의 내용입니다. 이 본시를 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8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 3절에서 8절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왕이 다짐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1편은 왕의 사명 선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서 메시아 사명 선언을 하신 장면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왜 이런 사명 선언을 하셨을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런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1편,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이 시를 다윗이 대관식 때 불렀던 노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왕에 즉위하면서 무엇을 지향하고 또 어떤 것을 다짐했는지를 보시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이 지향하고 다짐한 것을 바로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절과 2절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무엇을 지향하였는가? 먼저 1절 소두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 왕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자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셨다시피 인자라고 한다면 헤세드라에서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의는 미슈파트라 하는데 공정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은 항상 인자와 정의가 우열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에는 인자와 정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요, 또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이 인자와 공의가 우열 없이 늘 함께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정의를 이렇게 행하시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인자와 정의가 균형 있게 맞추어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느 한 곳으로 늘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자녀를 대할 때는 인자함이 앞서고 남편을 대할 때는 정의가 앞선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인자가 앞서면 여러분, 인자 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자가 많으면 많은 것들을 용납해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정의에 치우친다면 너무 인색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너무 숨막히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자와 정의, 이것을 두루두루 균형 있게 갖추어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서두에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기서 노래하겠다 하는 것은 추구하겠다 하는 거죠. 이것을 갈망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절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내가 추구하면서 지향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완전한 길을 행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간과 완전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이죠. 완전한 존재란 있지 않죠. 인간이 하루에 단 한 번의 실수나 잘못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지키고자는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실제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기준해서 왕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기준해서 선한 왕인가 그렇지 않은 악한 왕인가 이렇게 판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보셨다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좋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는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결단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중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구하는 바가 나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께서 내게 어느 때나 임하시겠나이까. 이것이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의문형처럼 보이지만 실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할 수도 없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해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임하셔야 그래야만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주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저 멀리 떠나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라 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펼쳐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먼저 다윗은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라고 했고 이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 2절에서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 하는 것과 딱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그 삶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것을 내가 주목하지 않겠고 또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오직 그 길만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자, 그리고 5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은근히 헐뜯는 그 내면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은근히 헐뜯는다. 대놓고 헐뜯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은근히 헐뜯는 것. 이것은 남을 무너뜨려서 자신이 돋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면의 동기예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비방합니다. 낮추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항상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이 높고 교만한 자를 언급하는데 성경에서 교만하다라는 것은 으스대다, 우쭐대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가리킨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윗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멸하고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반드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멀리하겠다, 단호하게는 멸하겠다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이 8절까지의 이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혹시 나는 비천한 것, 가치 없는 것에 눈길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누군가를 은근히 헐뜯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 기도하시면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시고 그러하다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방하고 교만한 사람들, 그 내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내면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그런 텅 비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면 이런 비방과 교만의 모습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심으로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비워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6절과 같이 마지막으로 결단하는데요.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진 자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과 같이 하겠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이 다윗이 결단하고 있는 바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방식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결단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그런 다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무엇을 다윗이 지향하고 어떤 다짐을 했는가, 이것을 이 시간 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태도와 마음은 어떠했는가 비추어 보시면서 다윗과 같이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다른 곳에 비추고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비천한 곳에 눈길을 두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잘못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다윗이 지향하고 다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한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인자와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를 통해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린원, 애니아이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